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한 주 한 주가 우리에겐 참 소중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갈대 상자를 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모세를 어디다 띄운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나일강에 띄운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간이나 이런 계획이 우리에게 딱 보여지면 참 좋은데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요, 브리츠 니츠라는 박사가 한번 행군을 가는 것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첫 번째는 그룹은, 네 그룹을 나눈 것 중에 첫 번째 그룹은 정확한 거리를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5km 남았습니다, 10km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있는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거리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사람들의 내용들은 희망 있는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군 20km를 가지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짜증냈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먼 거리를 가지고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km 행군합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걸으니까 이 사람들이 행군 거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가장 사기가 없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이 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고난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때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됐냐면, 이 거리를 알려주는데 15km까지는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14km 지점에서 얘기하기를 20km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15km 갈 거를 계산했는데 이제 1km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14km 걸어놨는데 갑자기 6km가 늘어가면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예, 당황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더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만큼 왔으니까 좀 6km 정도는 걸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는 그나마 좀 생각보다는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조입니다. 처음에 갈 때 25km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km를 더 잡았지요. 근데 그 5km를 더 잡은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다가 14km쯤에 갔을 때 20km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게 갈까요? 힘들게 갈까요? 기분 좋게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짧은 거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사기가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것들이 짧아졌다고 얘기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이 브리즈 니츠 박사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하다.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하다. 어렵고 힘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희망이 없어 봤던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희망이 없다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떻다고요? 준수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석 달을 숨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계속 보호하고 싶은데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 아이를 보호하려다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둘만 죽으면 괜찮은데 미리암도 있고 그리고 아론도 있어요. 그 어린 것들을 놓고 죽어야 된다면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둘에게는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대에다가 상자에다가 넣고 거기다 영청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 나무 진을 발라서 물에 뜨게 만들어 놓고 그 배를 띄워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건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아이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희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그리고 어떤 때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희망이 없어서 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드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 믿음으로 아이를 드렸던 이 부모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은 뭐의 실상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실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확신을 더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들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토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들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이 종점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병거를 갖고 있고 말을 갖고 있고 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한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죠?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있는 뭐와 같은 거예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있다가 보면 바람이 세게 불면 이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태로운 거죠. 여러분, 혹시 촛불을 켜놨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막 흔들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보죠. 그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바람 부는데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손을 이렇게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손을 가리는 목적은 바람이 이 손을 거치면서 약해져서 이 불에는 전혀 지정을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게 요게벳이나 아므람이 지금 풍전등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갑자기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요게벳, 미디암이나 아론이 태어났을 때 그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모세가 태어날 때쯤 돼서 갑자기 생긴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 아이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뭐하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법령이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아이를 놓는 그 앞에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이고 살리고가 이 조산 일을 하는 그 여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이 문제가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날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좌절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법령이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예언의 시는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이 위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본문은 지금 사단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모세가 태어나는 곳에 방해를 해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요. 사단이 일하는 만큼 누구도 일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건 믿음으로 가는 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사건이 있기 전에 훨씬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실 때에 4대가 지난 다음에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죄가 차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므람이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4대가 나옵니다. 1대가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옵니다. 2대는 누가 나와요? 고핫이 나옵니다. 3대는 누가 나옵니까?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므람이 누군데?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은 이제 자기 다음 때에 누가 나올까를 알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출애굽시킬 존재가 나올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막상 모세가 태어나니까 사단이 그 모세가 태어나는 걸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왕의 명령에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영향이 오고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걸 다시 한번 조명을 해요.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고 그들에게 또 맹세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4세대가 지나면, 4개 대가 지나면 우리가 반드시 나간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땅까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잊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 그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조금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지켰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인 순결을 지켰나요? 우상을 지켰어요. 그들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잊고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잊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돼야 돼요. 세상에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돼요. 성경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에 모세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어떤 거라고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뒷단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몇 개만 빼왔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7절도 믿음으로, 8절도 믿음으로, 23절도 믿음으로예요. 근데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저께 장로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가 산에서 뭐 지을 수 있었어요? 방주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 갈대 상자가 바로 원어에는
이 노아 방주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것들을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다른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더라도 그것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뭐 했을까요? 포기했어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종들, 이 사람들을 끌고 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난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기한 거예요. 그것들을 포기할 때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그 삶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이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이 아이를 보니까 믿음으로 봐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지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아이의 준수함이 믿음으로 볼 때 달라집니다. 여기에 써져 있을 때 이 아이의 준수함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토브라는 원어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건장하고 범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먼저 낳은 아이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 순결함까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아이라는 것들을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쁘다, 그 정도는 우리도 다 이해를 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 겉과 속이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한 자? 아름다운 자. 그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를 볼 수 있었던 게 무엇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으로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눈이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더라도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석 달을 뭐 했다고요?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건 석 달을 숨긴다는 말이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3개월 지나면 아이가 뭐 하기 시작해요? 옹알이 하고 그러나요? 이 3개월 지나면 소리가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예, 부모들은 아시죠? 애가 크면 클수록 우는 것도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데리고 있을래도 데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 부모들은 계속 숨겨가면서 그 아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 부모들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한 마음이 아니면 이 아이를 빨리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모들은 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므람의 부인 요게벳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아므람의 누이 동생이에요? 아니면 고모예요? 성경 보니까 고모예요. 고모하고 누구하고 결혼한 거예요? 조카하고 결혼했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것들은 그냥 그 가족들이 유지하는 순결을 위해서 유지하는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가족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한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부가 그 역할을 잊어버리면 그 가는 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뭘로 삶냐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부부가 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이 값어치는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둘 다 목숨을 내놓고 자녀를 챙기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자신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 또한 자녀에게 그렇게 온전히 몰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요괴복과 아므람의 모습처럼 정말 한 아이를 위해서 3개월을 참고 인내하였던 것처럼 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보다 무서워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겼다라고 말하는 모세를 그들은 지켜야 될 의무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은 한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지금 있는 나라의 명령이 아무리 중함하더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66편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흑암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부부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45편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고통과 멸시와 비참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값어치 있는 귀한 보석을 만들어주는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내가 그것들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는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뭐 하는 거요?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을 아름답고 풍족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며 살았냐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경이 많았나요?
많은 매를 맞고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마음 편안하게 지내질 못해요. 자신이 가르친 교회에 떠나고 나면 이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에 대항하고 또한 열성을 뽑고 때로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바울은 보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맡겨져 있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보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소중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은 세상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일을 다할 때 배를 띄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으로 가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를 풀숲 가운데 숨겨놓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 아이가 보게끔 그 부모들이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가면 단번에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못해요. 딸을 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감시나 이런 것들을 피하게 만들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보고 믿음으로써 행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는지를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누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보았더니,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뭐로 됐다고 얘기해요? 우연으로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인과관계나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에요. 갑자기 돈이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 도와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걸 가지고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뭐라고 말해요?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걸 말할 땐 의도나 계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물 위에 띄웠더니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린아이에게 보였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아이를 보낼 때 어머니가 한 게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공주는 그 작은 상자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가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에 한눈에 그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는 이걸 보내면서 뭐 하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한 섭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그것들을 지키게 하고 또한 바로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그것을 이끌어서 이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로의 공주의 말을 한번 좀 보세요. 열고 이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염려하고 걱정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있어서 더 큰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는데 그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상황을 가장 아름다운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섭리를 볼 때 가끔가다 놀라는 것은 악한 상황을 선하게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사람을 미리암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어미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써 양육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또 다시 준비하고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뭐하리라?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거두고 은혜를 누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긴 터널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속초를 넘어가다 보면 꼭 만나는 터널이 있는데 한 10km 되는 터널이에요.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서 좌절할까요? 끝이 안 보고 이거 고난으로 다 해결, 그 이후에는 어떠한 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을 가는 신앙이란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 있는 터널을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는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있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곧 다가오는 게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일요일 휴업령이 다가옵니다. 그것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그들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단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고민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들 거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등한히 해온 사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기까지 이 재단이 지연될 수 있도록 열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일치되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춰져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선택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모든 다른 손들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잡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앞에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넘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근데 그들 앞에 뭐가 놓여져요? 홍해가 놓여져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애굽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형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의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노란색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앞이 깜깜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 갈 때 상자를 부모님이 떠나보내서
이 아이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왕궁 교육을 끝날 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교육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홍해도 건널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한 그의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는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돌려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흑암 가운데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반대편에 있는 그들에겐 빛을 주셨다고 예언의 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우리의 믿음으로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에 갈대의 상자를 띄우는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됨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고요. 여러분, 성공은 지나가는 건가요? 지나갑니다. 명예가 지나가나요? 돈 지나가나요? 물길도 지나가나요? 예, 물길도 지나가요. 나일강 강유역이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집트에 보면 그 당시에 물길이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들을 생각하라고 해요. 바로 요게벳과 아므람이 선택한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날을 생각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의 지금 닥쳐져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